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에 구운 떡과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영적 침체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 준비와 신방 또 상담 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를 잘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은 그렇게 좀 이렇게 미덥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막 그분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목사님 성격이 거절하지를 못하는 성격인지라 교인들의 요구에 싫다는 말을 못하고 화를 내는 법도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목사님의 모습을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고 그렇게 수년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천사 같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모님과 가족들도 행방을 모르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아주 먼 시골에 와 있는데 이름도 바꾸고 직업도 바꿨으니 나를 더 이상 찾지 말라. 내가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거기 사인해서 법원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난 더 이상 모범적인 남편과 목사로서 사는데 신물이 났소. 사람들의 푸념을 듣는 것도 진저리가 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마을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거요. 꾸며낸 얘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타깝게도 실화였습니다. 그것도 이민교회 목사님의 실화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이 여러분 어땠을까 좀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보다도 굳건할 것 같은 이 목회자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 거기서 회복이 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죠. 날씨도 이렇게 우중충한데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은 영적 침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한 채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디프레션, 침체 현상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놀랍게도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 야성이 강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졌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어느 쪽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인가요? 그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끌어내는 이 당당한 모습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낙심하는 모습이 진짜일까요?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둘 다 진짜죠. 둘 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뭐든지 시키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치다가도 일이 좀 잘 안 풀리면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갈멜산과 로뎀나무 사이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영적 침체가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면 우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냥 참고 지나가기보다는 원인이 무엇이고 회복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1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아합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지금 보고를 하는 중이에요. 갈멜산 대결의 결과가 어땠을까 막 궁금하게 여기는 이 이세벨에게 아합이 지금 보고를 하는 중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를 죽였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아합 왕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거였고 큰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아합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는데도 그 내용을 쏙 빼놓고 엘리야가 행한 일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끝까지 거부하겠다, 이런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참 아합이라는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기적이나 표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자기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지금 반응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를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내가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이 이세벨 여인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고 도망가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는 그런 절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렇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했다고 돼 있죠. 어디로 도망합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지도를 보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여기가 지금 갈멜산이고요, 이스라엘까지 지금 와 있어요. 여기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기까지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거리가 꽤 되죠. 100km 정도 좀 넘는데요, 저기를 그냥 걸음 하나 살려고 막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자기를 죽인다는 그 협박 한마디에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요.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이렇게 뛰어갔으니, 달려갔으니 탈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몸과 마음이 모든 것들이 다 지쳐서 로뎀나무에 다 걸터앉고 이제 주저앉고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돼요. 불의 선지자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참 의외이지 않습니까? 참 의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할아버지가 와도 똑같아요. 엘리야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엘리야는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너무 많이 과로했어요. 너무 지쳤어요.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힘을 썼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머리가 무릎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 기도를 드릴 때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진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렇게 저기 이스라엘로 가는데 엘리야는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이 돼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뛰어갔는데 마차보다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달려간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미 기도하느라고 온 진을 다 뺐죠. 근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불과 하루에 다 일어났어요. 하루에. 이 엄청난 일들이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누가 견딜 수 있는 장사가 있겠어요? 견디는 장사가 없었겠죠.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기도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대결에서의 기도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뛰어서 갔어요. 이스라엘까지. 지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 침체가 이때 찾아와요. 이때 너무너무 지쳤을 때 육체적인 과로에서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쏟아붓고 탈진해버리고 났더니 사탄이 엘리야를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너부터 살아야지, 너는 지쳐 쓰러지는데 다른 사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사탄이 이 엘리야의 마음에 유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물론 교만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엘리야의 경우처럼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게 탈진해 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들, 거기서부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너부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고 계속 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느 순간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차도, 아무리 고급 브랜드의 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충전하지 않으면 그게 방전돼 버려요.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영적 선지자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거.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탈진이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면서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판단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놀래서 도망가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시네가에 갈 때도 그랬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갈 때도 그랬고요, 아합 왕을 만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걸음 하나를 살리라 100km가 넘는 길을 막 도망가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육체적 과로가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요 앞부분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우리 눈은요, 눈을 딱 뜨면 상황이 먼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상황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압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기 전에 상황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세벨만 보이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불안해졌다는 얘기는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타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러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합니까? 이세벨만 죽이려고 해요. 이세벨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급해지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 상황이 굉장히 커 보이고 이세벨이 엄청나게 커 보이면서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확대 해석.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나를 뭔가 어떻게 할 것 같고, 뭔가 엄청나게 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일을 당할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확대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면서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다 봤어요. 모든 백성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엘리야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이세벨이라도 엘리야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한데 이세벨이 그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세벨이 했던 그 얘기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협박을 하면 엘리야가 틀림없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 도망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그 엘리야에게 갔던 마음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건데, 거기에 엘리야가 말려들게 된 거였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든지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확대 해석하기 시작해요.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상황을 바라보다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꼽으라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 하나만 더 꼽으라면 지나친 자책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이런 뜻 아닙니까?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변화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닌가요? 나만 남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전혀 열리지 않는데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인 거예요. 지나친 자책감. 목회자라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참 괴로워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준비를 잘 못한 건가? 이런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막 자책감이 막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괜한 자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요. 내가 나도 변화를 못 시키거든요. 내가 나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약간의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삶을 바꿔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뭘 하면 되냐? 그냥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 돼요. 내가 맡은 일만 충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열매를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여러분,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건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지 사실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보면서 기억하셔서 영적 침체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이 부분을 봐야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제가 침체의 원인을 설명드린 것은 원인을 알아야지 뭔가 해결책을 우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보면 그 원인과 반대로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엘리야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탈진했다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잘 먹고 잘 쉬게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먹게 하세요. 정신없이 그걸 먹고 다시 잠들었어요. 천사가 또 깨워요. 또 깨우더니 또 먹으라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 침체가 과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처방이에요. 당연한 처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영적 침체라는 그 말 때문에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만 접근해요. 영적인 시각으로만 자꾸만 접근해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은 몸이 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육체적 컨디션이 영적 컨디션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뜻인 거예요. 따라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때로는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쳐 보이고 뭔가 힘이 빠져 보이면, 에이 거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좀 해, 기도 자리에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고민이 많다 그러면, 거봐,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래,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모든 걸 다 이렇게 영적으로 갖다 끼워 맞추는 분들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닐 때가 있어요. 아닐 때가. 그분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를. 이럴 때는요,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지쳐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날 때는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고기를 사주셔야 되는, 그때는 지금 맛있는 걸 사서 먹여야 돼.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막 힘이 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신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탈진해 버립니다. 제가 요즘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아내가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잖아요. 제가 집안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지만 그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개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집 개가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요. 한 13살, 14살 다 돼가거든요. 너무 나이가 많아갖고요, 밥 먹은 걸 잊어버려요. 밥 먹고 나면 돌아서면 또 달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은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벽 1시, 2시가 되면 꼭 그 시간에 밥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제가 거기 맞춰줬어요. 지금 할 수 없이 제가 거기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1시나 2시에 일어나서 밥 달라고 막 낑낑대요. 그럼 그때 밥을 주고 나면 또 2시간 후에 새벽기도 가려고 또 이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새벽에 계속 깨는 거예요. 잠을 길게 못 자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렇게 불쌍하게 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티가 막 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잠을 못 자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의욕이 안 생겨요. 먹고 싶은 의욕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의욕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날 의욕도 없어요. 제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찬송해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피로가 영적인 침체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 뭡니까? 쉬고 먹으라, 먹고 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 방법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적용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목회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이 먹회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다. 특별히 마음이 좀 다운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좌절될 때 영적으로만 해서 가지 말고 잠도 많이 자고 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쉬면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돼요. 어떤 스포츠 기자가 테니스 선수의 경기를 분석했어요. 테니스는 경기 하나와 경기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20초 정도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이 경기를 이기더라.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20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몸의 긴장을 잘 풀어주는 사람은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집중력이 이렇게 높아진대요. 그러면 실력이 비슷한 경우에는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휴식을 잘하는가로 승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어서 영적 침체 빠진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 침체가 온다면 그럴 때는 잘 먹고 쉬어야 되겠구나, 내 몸 관리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인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요. 여기 5절에 나오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어루만졌다. 두려워서 지금 도망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 좀 죽여주세요라고 외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내 이놈 믿음이 그것밖에 없느냐, 너 믿음은 다 어디다 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세요. 솔직히 야단을 맞아야 될 상황이죠. 야단 맞아도 싼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이렇게 허그해주면 그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어루만졌다는 게 그거예요. 스킨십.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도록 이렇게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스킨십이 별로 없는 사람은 커서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세요. 엘리야의 불평이 뭐였습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나. 이게 엘리야의 불평이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피곤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정말 혼자라는 외로움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낙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어루만져 주심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바로 그걸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의 삶이 참 힘들고 지쳤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혼자가 아니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것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그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먹으라는 말씀이 2번 나온 것처럼 어루만졌다는 말씀도 2번 나와요. 그만큼 엘리야는 외로웠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었던 거죠. 제가 전에 이 본문을 다룰 때 이 어루만졌다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배 아픈 아이를 눕혀놓고 엄마 손은 약손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것, 바로 그것과 똑같은 장면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똑같아요, 이 상황이.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를 문질러주면 이 아픈 배가 낫지 않습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요, 문지르기만 해도 이 배가 낫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그걸 하시는 거예요. 배 아프다고 칭얼대는 이 어린아이처럼 엘리야가 힘들다고 막 투덜투덜대니까 내 손은 약손이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은 약손이다. 그러자 이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어요. 다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침체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 어떻게 하나님의 터치를 느낍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것이죠. 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이렇게 끙끙대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주시는 것, 그 느낌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실까, 실망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아뢰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 그 8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이름으로 지금 불리는데,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한 곳이 호렙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호렙산인데, 그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말씀을 들어야지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를 딱 세워놓고요,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요, 지진으로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는요, 불로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세 가지 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해요.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죠. 왜 반복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거기 안 계셨다, 이 말씀을 왜 반복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상들 아닙니까? 크고 웅장하고 위대해요. 우리의 시선을 잡는 그런 현상들인데 뭐라 말씀하냐면 거기에 계시지 않았으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으며, 그걸 계속 반복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그걸 기대했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야가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본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늘 문을 열고 큰 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적 속에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뚝 떨어지고 보니까, 나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런 혼자 있으니까 기적과 이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엘리야의 불평 아니었겠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는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딱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 모습이에요. 정반대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세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편협한 생각을 회개했을 거예요. 기적으로만 역사하신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혼자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좌절했고 내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들릴까 말까 한 그 소리,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으면, 그걸 믿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일하시지 않는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호렙산. 내 마음이 힘들고 낙심되고 뭔가 지쳐서 아무런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 호렙산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적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엘리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회복이 일어났다. 모든 것의 키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